할렐루야. 6월달 한 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건강하고 복된 한 달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우리 악수는 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6월 한 달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왜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 평신도를 성직자와 구분하거나 아니면 평신도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평신도 역시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직분에 의해서 직책이나 혹은 역할과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1979년도부터 총회에서 평신도 국을 두고 지방에서는 평신도 부를 두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 주에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레 회심인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개인 구원만 이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헌신과 봉사의 계기로 삼고자 이 주간에 매년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주님께 부름받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캔자스주의 토피카시에서 중앙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96년도에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의 내용인데 이 목사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그 목사님의 목회 과정 여정 속에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출판사에 출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출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주제 하나씩을 놓고 그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해보자. 우리의 일상생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은 못했지만 그 교단지에 신문에 연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전 세계 기독교 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요, 스테디셀러가 돼서 한 6천만 부 이상이 발행된 그런 책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이 책의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도 초반이에요. 20세기 초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이 지난 1990년대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운동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이니셜을 따서 WWJD라고 하는 이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이 WWJD는 영어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 단어를 딴 거예요.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문장에서 WWJD라고 하는 이니셜을 가지고 손목에 팔찌를 붙이고 다니면서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는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책에서 이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는 문장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특권을 즐기고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친구들과 편안한 일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만 시간을 보내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죄와 고통을 회피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내린 기독교에 대한 정의라면,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서는 아주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책이 한글책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으로 이름이 나왔지만, 원래 책 제목은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사나 기업은 사원들을 모집할 때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의 목적과 우리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를 검증하고 심사하고 또 잘 판단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반대로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 내가 그 능력이 있고 내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적임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그것을 이제 믿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은 그 회사와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또 본인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이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남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때 사실 그때는 정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자, 그냥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지 않고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1세대들, 선배님들 정말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참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도 달라졌습니다만은 특별히 일을 임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또 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또 아무리 좋은 복지와 보수와 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해야 할 이유를,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보람을 못 느끼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자리도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 인생에 보람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내 인생에 기쁨이 오고 또 내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기준이 달라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 사회가 또 그가 속한 가정이, 그가 속한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지키고 감당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기꺼이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조직이 건재할 수 있지, 나의 이익만 우선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먼저 우선한다면 나도 바로 서지 못하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그 조직과 사회,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이 현충일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치고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 순국 소년들과 전쟁 속에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많은 국군 장병들을 위한 우리가 그들의 희생, 그들의 귀한 고귀한 삶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그분들도 자기 자신도 소중하고 자기의 생명도 귀하고 자기의 가정도 귀하고 자기의 하는 일, 인생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마땅히 기꺼이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오늘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후손들이 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뜻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에서의 일꾼은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자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부당한 일을 마땅히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에렙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고대 배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고대까지 갈 것도 없죠. 엔진이 발명되고 모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노를 젓서 배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를 젓는데 자그마한 배 같은 경우는 그냥 배 위에 앉아서 젓지만 큰 배 같은 것들은 노가 배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전함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노를 젓기 위해서는 밑에서 노를 젓는데 그 노를 젓는 부분은 배 밑바닥에 위치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노를 져요.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시면 배너가 죄목을 뒤집어 쓰고 노예로 잡혀가서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되죠. 손목 발목에 착고를 채고 말이죠. 거기서 그냥 도망치지 못하게 자리에 앉혀놓고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거나 제대로 안 젓으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노를 젓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노를 저어서 보람을 못 느껴요.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 이수진 장군이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끈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거북선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배들이 노를 젓지 않습니까? 전투함도 마찬가지예요. 전함도 노를 젓어야 갔어요. 그런데 특별히 전투에 앞서서 노를 젓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되고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노 젓는 사람들 만약에 밑에서 노를 안 젓으면 이 전함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그냥 무슨 유람처럼 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가야 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되고 위에서 명령 내려오는 대로 움직여줘야 그 배가 그렇게 움직여질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저 감독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수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친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투를 하느라고 노를 젓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노전 거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알아주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칼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화살 한 번 쏴보지 못했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드러내지 않고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곳에서 열심히 노를 져서 그들이 그 노 젓는 일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꾼된 우리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지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마땅히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그렇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은 드러나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비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비밀은 없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중요한 개인의 비밀 혹은 회사나 기업의 비밀 또 국가의 비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공개하게 돼 있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숨기고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밀이 되는 거고 비밀이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숨겨둘 때가 많아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알릴 때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때까지 이것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 지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에나 맡길 수 없죠. 귀한 일을 맡기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 기밀을 맡은 정보기관이 있죠.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이 국정원은 누가 맡습니까? 아무나 맡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 또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 잘 훈련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맡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것을 발설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때로는 그것을 숨겨야 할,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시는데 그러면 맡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뭘까? 이 여긴다는 헬라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산하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운트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대해보고 그 사람과 어떤 일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만나보고 또 세 번 일해보고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면 그때는 중요한 일이 생겨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할 수 있고 함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게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욱더 믿음의 관계로 돈독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신앙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만약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점점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역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일꾼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 살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소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사람들 참 기분 나빠하죠. 무시당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소용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돈이 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요, 물건 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당신은 물건 살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막 뭐라 그래도 기분 안 상하죠. 왜? 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돈도 없으면서 그 물건 살 능력도 없으면서 막 그러면 기분 상해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을 위해 충성해야 되겠죠. 제가 일꾼을 얘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꾼의 의미가 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바로 주인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 받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상 받는 것은 그냥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땀 흘리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상을 목표로 하면, 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유익이 있습니다. 상 받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설령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수고한 노력과 애씀과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열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올림픽 때가 되면 많은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젊은이들이 각각 자기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상 받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못 따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그 종목의 선수들이 다 쓸데없는 일을 할 것이 될까요?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못 따도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순위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하고 이미 상 받은 거예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없잖아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나라나 그 팀이나 그 모든 종목조차도 발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만 유익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힘쓴 사람이 유익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게 되면 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상을 안 주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다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상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상 받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상 받는 것이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죄인의 삶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상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 다하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상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됨을 기억하시고 상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줬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상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덜한 상을 받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차별 없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는 사역,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잘것 없는 것 같아. 아유, 이런 거 내가 해서 뭐해? 이거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해?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의 분량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꾼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충성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한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 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지 간에 그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일꾼답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마다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 그 답을 얻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